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4월 1일인데요. 4월 5일경이면 못자리가 시작됩니다. 또 농사를 위한 준비가 제일 바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가 시간을 잘못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이 시간을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실 거로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지요. 요즘 들어서는 뭣도 못 마십니까?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병들고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치명적인 그런 독소들이 우리 몸을 지금 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잠식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버리게 하고 이제 개방으로 나오게 하는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무서운 사탄의 그 음모들이 우리에게 눈에 띄고 보이고 있고, 정말 세상은 위장평화 속에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모든 인류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회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총 제목이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차사 하면 씨 뿌리기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집회 가면 또 씨 뿌리기 강조는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또 계속 선교하라고만 강조하니까 아이고 거기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안 오신 분들은 정말 큰 후회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들은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게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조사심판이 맞춰가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도말함을 받을 자들로
준비되는 준비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죄의 모든 뿌리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옷 입는, 정말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이 성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서로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제목 저런 제목 하다가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진짜사 총무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물. 지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3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입니까? 아니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주 성경 박사들이 다 모이셔서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죠.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기 에스겔서 18장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 이 제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부르신 이 부름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남은 자손들이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과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음성을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신 주님의 그 호소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당시와 못지않게 애절하고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기별은 회개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읽은 두 절 에스겔 18장과 33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 이외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라고 하는 호소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들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외치던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너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너의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기별을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첫 외침은 바로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외침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는 기별을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이름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첫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성도들이 온 세상에 전할 기별도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천사 기별은 바로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기별도 포함되어 있지만 첫째 천사의 주된 기별은 바로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6장에 7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그 재앙이 내릴 때 이제 여러 재앙들이 내리는 가운데서 악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기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식이 끝나고 7장이 내리는 그런 가운데서는 악인들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7장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아주 참 간악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지은 그런 간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기별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에게 보내는 기별도 있어요. 그 기별 속에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호소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 남은 자손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미 회개도 했고 이미 모든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었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일반 기독교회에 전하는 기별이 있고 또 우리 남은 교회에 보내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고 또 무속신앙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새 천사 기별 속에 우리 남은 자손에게 보내는 새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이 기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는 악인이 그 죄와 함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호소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호소의 음성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지금 모든 인류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와 함께 살면서도 그것이 최고의 삶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들은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이 수많은 시간들을 지체하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이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초청을 우리 인류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재림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들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책임은 실로 클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모든 인류들이 이 구원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부터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초청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나는 인류들에게 얼마나 이 회개하라는 초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한번 비춰보면서 깊이 살펴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오래 참음도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업을 이루시고 이 지상 역사를 끝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참으로 크고 막대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여기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어요. 침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서운 죄를 사함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처럼 중요하고 회개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정말 이 회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해주고 다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이 죄들을 우리 자신이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희생과 공로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들이 회개하면 이제 그들을 다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진리, 이 복된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야 하겠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인류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거듭남도 없습니다. 생명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든 죄인들, 죄와 함께 죽을 인류들에게 회개시키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초청을 하였어도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등한히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7편에 사람의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는 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제거하기 위해서죠.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활을 시위에 당기는 것은 뭡니까? 그를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칼에 목베임을 당하든지 활에 쏘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교 성경주석 6권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시작.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제외하고 하는 말씀이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희귀한 경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귀한 게 뭡니까? 아주 보기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뭐 참 이 정미기가 좋아서 잘합니다만 이 하얀 백미쌀에 가끔씩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뉘죠. 뉘가 있는 건 뭡니까? 희귀한 것이죠. 희귀한 거예요. 없는데, 없어야 하는데 이런 거 있네 하면서 희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대열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했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고요. 회개하여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침례는 받았지만 산채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자아는 죽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침례받는 것을 갖다가 마른 마귀가 물속에 들어가고 젖은 마귀가 되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경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경험도 없이 그냥 물속에 풍덩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침례식 모습들인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런 침례식을 했다 할지라도 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깊은 회개 경험을 하면 참 좋겠죠. 여튼간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서 지도자들이 선교에는 힘을 못 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동문서주하는 이것은 아직 이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거듭남을 경험하는 회개의 운동,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회개가 무엇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 회개가 무엇임을 아는 자, 진정으로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가증하고 포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나의 생애에서 단절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참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이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남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의롭게 여겨집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의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럽고 누추하고 헐벗은 눈멀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가련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철저히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세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가 의인으로만 알았던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 중생하지 못한 본성의 타락상을 심각하고 예리하게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별로 없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음식도 만들고 방문도 다니고
뭐 때로는 설교도 하고 직원회 참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그냥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는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고 그 죄들을 버려야겠고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 못한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생애는 악의와 속임과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고 기도하면서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죄와 단절을 선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철저하게 저 자신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죄들을 참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과감하게 예리한 칼로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변화를, 그러한 전환점을 이번 기회에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수십 년 전이나 날마다 똑같은 것은 아직도 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버려야 할 이 죄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양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기의 죄를 시작.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예,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으로서 겸비하게 하고, 예, 그러한 자신이 죽고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고 자신이 철저히 죄를 슬퍼하는, 그러면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이 주와 함께 절대로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 죄, 이 죄들을 참으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즐기면서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반복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실수든지 이런 모든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잘라내고 잘라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죄에 대하여 울라고 말씀했어요. 죄에 대하여 탄식하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부끄러워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애통하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멀리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뭐까지요?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모양도 버리라. 여러분, 참 이 죄를 우리는 모양까지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양까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고 속이는 것보다는 궁핍해지는 것이 더 낫고 거짓말하기보다는 굶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한쪽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라. 오른쪽 발이 죄를 짓거든 다리를 잘라버리라 말씀. 그 정도로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과 역량까지도 모두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전 인체의 조직이 어지럽게 되고 마음은 타락하고 생각은 부패되고 영혼의 기능은 퇴화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는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저희가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누구를 이겨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피하기를 독사를 피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절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죄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잡아가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도록 합시다. 기도하면서 죄짓고 죄지으면서 기도하는 반복된 생애를 끊어버립시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변화들을 이번 기회에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호소의 음성들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전적으로 두 손 들고 아멘하며 굴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모든 죄들을 우리들의 생애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송두리째 내려놓는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으로 변화함을 입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음성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